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달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 소망으로 바뀌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러한 역사 지금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9장 30절에서 40절, 사사기 9장 30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도자, 다스린 자가 됐던 사사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앞으로 우주에서 왕노릇할 자들로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명예와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사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다스리는 자가 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비멜렉은 정반대의 모델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가 왕이 되려고 저질렀던 일들이 오늘 어떤 부메랑이 되어서 오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아비멜렉을 위하여 싸우는 스불이라는 자나 세겜 사람들 위해서 싸우는 가알이라는 사람이나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들을 붙잡고 아둥바둥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지난 본문에서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야기를 스불이라는 사람이 듣고 아비멜렉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제 이들과 본격적으로 전쟁 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했죠. 아비멜렉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죄악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누구의 혈과 육과,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들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그들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혈과 육과의 싸움을 가지고 나라를 독립해라? 아니었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악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이스라엘을 불러냈고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둠과 악과 싸우라고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그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 잊어버리고 혈과 육과 싸우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힘을 들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4, 37절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34절을 보니까 맞서 매복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매복하고 또 누군가를 맞서서 매복하는, 서로 숨고 숨는 전략과 전략이 같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서로의 군사력을 속이고 서로 대화를 이어가죠. 산 그림자라고 속이기도 하고 숨어서 이리저리 상대를 칠 기회만 엿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전투 상황을 하나님은, 특히 이 사사기 저자는 어떤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치열한 전투의 장면보다는 한낱 없어질 영광과 명예와 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들의 아둥바둥 거리는 애절함으로 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고자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땅, 이때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 일대 일정한 땅에서 왕 노릇하려고 지금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도 되지 않는 몇몇 도시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지구의 심판자로 부르셨는데 여기에서 장차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큰 대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없어질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놀이터에서 아버지의 집을 보지 못하고 놀이터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아둥거리는 아이의 모습과 같은 미숙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나는 혹시나 이들과 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집에 갔던 것을 잊어버리고 놀이터에서 사라져버린 모래성을 어떻게든 더 높이 쌓으려고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저 천국에 가서 왕노릇할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애절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명예롭고 가치 있는 온 우주의 왕 대신 예수의 형제가 되어서 왕노릇할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8절에서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와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아비멜렉에게 가알은 지고 맙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알은 하나의 배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려고 했던 위협자로서 지금 악한 영에게 정복당해서 다가오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알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섬기지 말고 본래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히위 족속을 섬기자.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다른 주인을 섬기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일단 1차적으로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이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아비멜렉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더 미래의 것을, 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없어져버릴, 사라져버릴 인간의 명예와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 이 구속사를 향해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섬김과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